오늘 말씀은 우리 음악하신 분들을 비토하거나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미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요. 저는 좀 젊으신 분들이 학생들이 말하신 줄 알고 거기에 좀 맞춘 설교를 좀 준비했는데 제가 사전 점검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리 혹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해당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삶 전체를 두고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소리인 것이죠. 오늘 히브리 저자는 간단 명료하게 선언합니다. 복된 소리는 죄나 예물이 아닌 주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요. 간단하게 문자와 의식에 사로잡힌 죄의 증거를 걷어내 버립니다. 포로기 이후 형성되었던 성찰 중심의 영성을 이어받아 예수의 삶을 조명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죄 위에 묻혀버린 소리를 회복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은 잃어버린 소리의 회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체성으로 불리는 집단의 이익이 아닌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소리에 대한 충실함으로 이 세상을 세우자 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잠깐이나마 소리 회복의 틀 안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이 창조한 가장 세련된 형식의 소리인 음악을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간은 그 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소리 회복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시대에 행해졌던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침묵은 인간을 본능적으로 집어가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밝은 빛 아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벌레 소리 끊기고 거기 달빛마저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걸어본 이들은 침묵이 주는 본능적인 공포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몸소리가 쑥하니 엄습해오는 느낌입니다. 아마도 이를 일상적으로 경험한 옛적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심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우선 보는 것에 대한 변화를 통해 침묵에 대응하려는 행동인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죽음의 땅이라고 일컫는 사막에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현재 우주로 쏘아올린 로켓까지 이어진다고 보아야겠지요. 침묵을 회피하기 위해 인간은 다른 방법도 활용하였습니다. 보는 것보다 직접적이고 간편한 방법인데 인간만이 들을 수 있는 새롭게 듣는 법을 창조해낸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몸과 주위의 도구를 활용하여 소리를 배치하고 배열하는 작업인데 먼저는 언어에 존재하는 강약 고조에 운율을 더하고 장단을 배치하여 소리를 조합하는 행위입니다. 노래죠. 다음으로는 동물의 가죽을 이용하여 인간의 심장 고동소리에 맞춘 악기를 만들어내고 구강의 압력을 활용할 수 있는 동물의 뼈나 식물로 소리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흔히들 음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쨌든 침묵이 본격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추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침묵을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어 침묵이 우리의 내면에 갇혀 올라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단도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수행이 동방되어야만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자신의 새로운 경지를 두고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침묵 회피 행위를 인간은 얼마나 촘촘하고 켜크이 엮어놓았는지 많은 분들이 침묵을 회피하기 위한 문명 행위를
자신의 신앙과 동일시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환희의 성가라고 생각합니다. 신년마다 전 세계에 준비될 뿐더러 오랜 성전인 교회와 근대의 새로운 성전인 콘서트홀에서 시시때때로 연주되고 있죠. 가사가 기독교적이라 의아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좁게 보면 근대 이성의 승리의 성가이요, 본질적으로는 침묵의 성공적인 회피를 찬양하는 인간 승리의 성가입니다. 장애를 근거로 인간의 의지를 찬양하는 것이죠. 최선으로 보아도 아도르노가 말한 대양적 자아 형성이고요. 단순히 환희의 성가가 전쟁에 활용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음의 건축 위에 세워진 근대적 남자 이성의 상징입니다. 영웅입니다. 영웅이죠. 근대인들이 침묵을 대신하는 또 다른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인간의 무력함을 이야기하는 침묵을 인간들의 의지대로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음을 나름 확신하고서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미 시작한 것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세기 지휘자였던 스토콥스키의 말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침묵 위에 그려내는 소리다. 우리는 이 말에서 소리의 배치를 통해 침묵 위에 자신만의 어떤 소리의 색깔을 새겨넣겠다는 이 지휘자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젠 회피도 모자라 침묵은 인간 자신의 세계를 펼쳐내는 이용수단으로까지 전락한 것입니다. 당연히 스토콥스키가 침묵을 인간의 최종 추구지라든가 아니면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몽학전성으로 보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악으로 뭉뚱그릴 수 있는 인간만의 듣는 방식을 통해 결국 침묵이라는 어떤 경지를 배제하고자 하는데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시인한 말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젠 자신의 것들로 그 침묵을 온전히 채워넣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침묵이 완벽하게 사일런스된 것입니다. 연주를 듣는 청중도 그렇고요. 오직 침묵과 침묵당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독점적인 소리조합에서 나오는 아우라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유한성 아래 갇히게 된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아무리 얘기한들 침묵을 제대로 배제한 이러한 소리조합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더 인정하여 봅니다. 쇼스타코비치인데 스토콥스키보다는 진일보한 고급스럽게 음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음악은 어두운 드라마와 순전한 환희, 고통과 황홀경, 뜨겁거나 차가운 분노, 우울함과 열광적인 활락, 가장 미묘한 뉘앙스를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구나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적합하고 멋진 표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작곡가가 음악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인간이 소비하는 소리조합이라는 것이 인간의 유한성 아래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언급이며 그러기에 음악은 무한한 경지인 침묵을 음악의 테두리 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레닌을 사랑했던 이 진짜 공산주의자는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현재 인간이 소비하고 있는 음악이란 단지 유한한 인간의 세계 안에서 그것도 유한한 시대에 한해서 소비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침묵으로 인도하는 동반자로서의 음악적 기능은 이미 독자적인 소리조합을 시작하자마자 거의 사라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단지 시대에 따라 소리조합을 변경하는 행위인 겁니다.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집단들과 어떠한 소리조합을 두고서 서로 반목하며 갈등하는 것뿐입니다. 근대 이후 파편화된 채 고립화된 인간들은 다양하게 변화된 형태의 음악적 양식을 보편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된 소리는 파편화된 삶을 견디도록 만들어냈지만 오히려 인간 내면 깊이 뿌리 박음으로써
더욱더 효과적으로 침묵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나마 희미하게 남아있는 소리마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내명으로 침묵을 몰아내고 은닉함으로써 인간은 단지 소리조합을 소비하는 기능으로서만 유지되는 공허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침묵을 배제함으로써 유한성이라는 자신이 마련한 공간에 스스로 갇히게 되었고, 결국 그 안에서 자신이 만든 창조물에 복속된 상태로 마냥 공허하게 소리를 낭비하는 무의미한 상태에 빠진 채 배제와 소비와 공허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스스로 뛰어든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노예의 상태에 걸린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장착한 독특한 듣는 법이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그리하여 두려움의 해피가 순간의 망각을 즐거움을 동반한 채 더 큰 두려움으로 자신을 몰아세우는 바보스러운 지경이 오늘 인간 문명이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면 인간은 소리를 조합하기 시작함으로써 소리를 잃어버린 걸 넘어 그것에 포로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잡다하게 과한 소리에 사로잡혀 잃어버린 소리를 침묵을 통해 되찾자는 이야기입니다. 소리조합이 던져주는 영감이라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의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그분들이 소리조합이 던져지는 환상으로부터 깨어났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화려한 유물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습니다마는 투탕카멘 무덤에서 음과 청동으로 제작된 한 쌍의 트럼펫이 발견되었습니다. 엘리엇 카터라는 영국의 고고학자에 의해서죠. 대략 3,300년 이상 된 악기입니다. 1939년 이 악기를 BBC 라디오를 통해서 실제로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트럼펫은 고대 이래 왕족과 귀족의 악기였습니다. 소리조합을 통해 상하에 철저한 유계 질서를 확립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집트가 천문학으로 하늘을, 수리학으로 강을, 건축으로 사막을, 그리고 소리조합으로 인간의 마음을, 즉 자연과 인간을 총천하게 통제했다는 증거인 셈이죠. 여기에 대항했던 소규모 집단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는 아마도 노예나 하청 노동자로 구성된 소수 집단이겠죠. 그리고 이들은 모세라고 불리는 아마도 지식인 출신을 지도자로 모셨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저항은 저항 집단의 저항에서 의뢰 볼 수 있듯이 내부의 배신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한 모세는 사막, 이집트인들이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도피합니다. 죽은 자들만이 향하던 침묵의 땅으로요. 그리고 이 죽음의 땅을 중심으로 모세의 중반부 인생이 펼쳐집니다. 침묵의 중년기인 것이죠. 오늘 이 죽음의 땅에서 일어난 모세 행적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모세는 오롯이 해체된 상태입니다. 가족, 대의, 소위 문명적 삶이 통째로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 어찌어찌 혼인하여 양치기로 삶을 부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의 이름마저, 아들의 이름마저 황무지에 사는 손님이란 뜻을 지닌 게르솜이라고 지을 정도입니다. 이는 여전히 동족은 압제에 시달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이집트에서 그나마 누렸던 생활에 대한 상실감을 드러내는 이름이겠지요. 그가 양치기였다는 것은 외로움에 시달렸을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몇 달 동안 인적 없는 사막에서 양과 외로이 보내야 하는 직업입니다. 거기다 양을 친 후 그가 돌아갈 것도 결국 타국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고요. 무력감과 상실감이 겹친 애로움이라 한층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혈기방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현현에도 주저주저하던 소심남으로 모세가 변한 이유이겠죠. 아마도 그의 삶은 표현 불가능한 어둠에 사로잡힌 채 무력한 침묵에 휩싸여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사일런스 된 채 죽음의 사막에서 묻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그에게 주목받지 못한 채 사막에 흩어져 서 있던 떨기나무가 문득문득 눈에 들어오곤 하였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떨기나무입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작은 키 나무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떨기나무는 연약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뜨거운 떼약볕 아래 오롯이 드러낸 그 연약한 존재에 자신의 눈을 내려놓았던 어느 순간 모세는 자신의 무력한 상태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그저 버려진 채 더위와 추위를 적막으로 견뎌야 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자신을 도나르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그는 어떤 감흥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가 라임 오렌지 나무에 말을 걸듯이 말을 걸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다 문득 포르투가 같은 어떤 영혼이 쑥 다가온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모세가 드문드문 흩어져 있던 떨기나무와 이미 마음을 나누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싶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떨기나무가 변신을 합니다. 온몸이 불에 쌓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도 태양열로 인해 자연발화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온몸이 불로 휩싸인 떨기나무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오르지만은 소멸되지 않은 초자연적 현상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다가갑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병상련인가요? 동병상련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였습니다. 떨기나무는 또 다른 나였던 것입니다. 대상이 아닌 교감이 자신의 몸 안에 담겨진 또 다른 떨기나무를 보게 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소멸되지 않은 타오르는 떨기나무입니다. 사일런스 된 존재였지만은 또 다른 떨기나무를 통해 지난한 악순환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소멸하지 않는 영이 침묵에 떨었던 모세 자신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이지요. 가까이 다가가자 마르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태어난 장소, 바로 떨기나무 불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태어난 성령 하나님이 마침내 내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뭔가 자신의 소리로 채색하고자 했을 때는 응답 없던 그의 영이 침묵의 세계로 빠졌을 때 비로소 일어났습니다. 가족의 사랑의 끈도, 대의에 봉사하는 거룩한 의지도, 잘 갖춰준 이집트의 오랜 지식도 아닌 어처구니 없게도 그저 무력하게 침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그 모세에게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광야의 적막, 깊은 외로움, 무력한 그의 침묵이 깊숙이 그의 내면에 은닉된 참소리를 듣게 한 것입니다. 침묵이 두려워 지금껏 쌓아올렸던 인간의 소리지압이 광야의 침묵에 무력화되자 비로소 침묵 속에 존재하는 소리를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헛되이 자신을 채워넣는 공허한 소리조합을 넘어서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바꿔낼 수 있는 깊은 변화의 소리는 침묵임을 알아챈 것입니다. 면벽하지도 않았습니다. 구묘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둥선자처럼 기둥에 올라가 몇십 년 세월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듣고자 하여 억지로 소리를 만들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양과 함께 광야를 침묵으로 방랑했습니다. 지치면 바위를 벌어먹고 목마르면 샘물을 나누었고 벌레 울음은 친구였고 하늘은 그저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드문드문 보이는 떨기나무와는 때때로 속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만나는 모든 것들과 그저 따뜻한 접촉으로 흘러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메타노이의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소리의 세상, 진리의 바다에 도달한 것입니다. 네, 복된 소리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신발을 벗었습니다. 온전히 소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의미입니다. 문자 그대로 발가벗었다는 것입니다. 신발, 즉 침묵을 비껴가고자 오랜 기간 동안 인간들이 켜켜이 싸우는 묵은 소리의 조합을 말끔히 씻어냈다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선인과 인간의 미성으로 유사천국을 꾸려 침묵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소리를 감추기 위해 오랜 기간 버려왔던 제도교의 호도와 문명의 착시현상으로 벗어났다는 의미이고요. 리더를 중심으로 압도적인 화력과 완벽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우리 안에 소멸되지 않은 떨리담을 짓누르고 있는 제2종교를 비롯한 근대의 모든 유사 파시즘으로부터 탈출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교묘한 기계적 증폭이나 기계장치 조작으로 끌어낸 얄팍한 감정의 고향을 마치 예술적 종교적 체험으로 돌려드는 유사형성의 제도교회와 이 사회의 발적 질서의 악순환을 깨쳐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경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유한성이란 경계를 깨고 무한한 소리를 품은 세계입니다. 정확하게는 유한 안에서 무한을 품은 것입니다. 무한과 유한을 가로막고 있는 인위적인 어떤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그 안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유한에서 무한으로 훌쩍 뛰어넘은 것이 아닙니다. 무한과 유한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떨리나무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언제 어디서나 유한에서 무한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소리조합, 침묵, 소리회복, 거듭남이라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가 생성된 것입니다. 엘리야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아라방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대라고 합니다. 왕비 이세벨이 당대 레반트 지역 최대의 무역왕 시돈 출신이지요. 솔로몬처럼 국제주의자로 당대 최강국인 아시리아와 싸워 승리한 왕입니다. 이렇게 역사상 가장 화려한 번영의 시대에 엘리야는 다짜고짜 기근선언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후 흥미롭게도 이세벨의 본거지 시돈으로 도피하여 가장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찾아갑니다. 기근으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고대사에서 남편 잃은 여성 대다수는 극빈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다가 거기에 기근이 덮쳤으니까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야외 공동체를 회상하는 세력에 대한 항거와 사회적 약자 우선이라는 애원자 정신에 충실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당대나 지금이나 인간의 현실을 살펴보았을 때 이것으로도 차고 넘칠 만큼 용기 있고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최대의 투쟁이었던 갈면살 봉기의 짧은 승리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엘리야는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예언인 이스라엘의 기근 선언 이후 시돈으로 도피했던 것과는 꽤나 다른 행보입니다. 역시 여기서 제2의 주인공 노뎀나무가 등장합니다. 이건 역시 키 작은 식물입니다. 그 아래에서 엘리야는 태광처럼 깊은 잠으로 이 키 작은 식물과 교감을 나눕니다. 침묵을 통해 거미가 자신의 심장에 나무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거미줄을 치도록 하라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계율에서 벗어난 자신을 증명했던 것이죠. 이윽고 까마귀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프란체스코 어깨에 앉았던 새들처럼 말입니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동료 피조물과의 민주주의적 관계를 향유했다는 의미입니다. 노뎀나무와 까마귀와 그리고 침묵의 사막까지요. 그리고는 완전을 의미하는 40일간의 광야 여행 후 도착한 호렙산 동굴에서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NIV는 세미한 음성을 젠틀 휘스퍼라고 번역했습니다. 수백 명이 부르는 할렐루야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굴은 잉태의 장소, 새롭게 태어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펼쳐집니다. 엘리야 역시 소리조합, 침묵, 소리회복, 거듭남이라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로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참된 소리는 동료 피조물과 더불어 홀로 침묵 가운데 설 수 있는 용기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다양한 악기를 들고 지중해를 정복했습니다. 주로 트럼펫 종류와 북종류의 타악기입니다. 전쟁은 침묵 속에서 결코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특히 북은 인간의 심장 고동 소리에 근거하게 인간의 보행 속도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것이죠. 강약, 장단, 리듬이라는 소리 조합을 해요. 온갖 도구의 소리 조합이 살육을 효과적으로 감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동서고금 전쟁에서 소리 조합은 필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시대를 사셨습니다. 거기다가 지독하게 제휴화된 내부 종교에 시달리면서요. 예수님이 사막으로 나가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죠. 그러나 모세나 엘리야와는 달리 예수님은 상징으로서 아닌 실제 죽음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정말 광야의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는 나무로 만들어진 생명의 나무에 매달립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고요. 나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고통을 느꼈고, 나무 십자가와 함께 목말라 했고, 나무 십자가와 함께 조롱받았으며, 나무 십자가와 함께 사랑받는 사람을 바라보았고, 나무 십자가와 함께 마지막 탄식과 포기의 선언을 나누었으며, 나무 십자가와 함께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동료 피조물과의 민주주의 관계가 완벽하게 향유된 공간이 바로 나무 십자가였고, 완벽하게 구현된 순간이 바로 또한 나무 십자가 위였던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 위에서 우주 만물을 품은 것입니다. 절대적 침묵으로 온전히 예수가 진입한 순간이기도 하고요. 유한이 깨어지며 무한히 그에게 다시 침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제국의 피로 물든 모든 소리조합은 무너지고 새로운 소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절대적 침묵인 죽음 가운데서 소리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복된 소리, 기쁨의 소리, 좋은 소식입니다. 완성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제시된 것이죠. 예수는 무력한 죽음이라는 침묵을 통해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의 소리, 복된 소리를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소리조합을 최소화시켜왔습니다. 초대교회가 권력화될 때 뜻있는 분들이 사막으로 나간 것부터 시작하여 정교계에게 이르기까지 그랬습니다. 틸리가 말한 것처럼 이슬람교까지 개혁으로 포함한다면 그 범위는 더욱더 넓어질 것입니다. 개혁이 깊어질수록 소리는 줄어듭니다. 한국교회는 개항 이래 근대화 정확하게는 근대화 보조 세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전제의 근원 찾기라는 기독교 본래에 제대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다급한 우리의 상황이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는 우프게도 자본의멍석 위에서 쥐자학이라는 해골바가지를 휘둘러대는 무당의 칼춤만이 남아있습니다. 생명의 나무마저 코카콜라에 새롭게 이미지 메이킹된 채 요란하게 다시 돌아온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파스칼 끼냐레의 짧은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자주 돌아다니는 네이버 카페에서 읽은 글로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라는 희곡에서 인용된 글인데 시몬 피스첸이라는 19세기 미국 사제의 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직 노래하는 새들이 있을 뿐입니다. 주방의 돌계단 옆에서 함석 홈통 아래서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수를 내며 울고 있는 양동이는 하나의 시편입니다. 겨울에 사지간 복도로 난 현관문을 잠시 열면 옷걸이에 걸린 코트들과 모자들이 소용돌치며 넘실거리는 아르페지오, 그건 역시 때데움 찬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가까이 있습니다. 침묵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